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강림하시다는 것은 야라드인데, 야라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다 이렇게 잘 해석을 해놨어요. 이번에 보면. 그런데 신약에 또 강림이 있고 또 강림이라는 말이 또 다른 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섞여 나갔고 아마 맞소라로 해석한다면 전혀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라드라는 강림이 무엇인가, 왜 주님이 그 산들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야라드는 요드, 레시, 달렛이에요. 그럼 요드는 하나님을 배운 게 10번째로 간 거죠. 그렇죠? 요드 점. 그래서 손을 펴서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손을 펴서 넘겨주는 게 요드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곧 머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영이라고 말하고 그걸 생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달렛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종속돼서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 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드하고 웨시니까요. 그렇죠? 요드. 그래서 예수한테는 요드가 들어가 있고 엘로힘한테도 요드가 들어가 있고 여호와한테도 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르아우 성령에는 요드가 없죠. 왜 없어요? 르아우 성령에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예수와는 사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사역을 하는 자. 그런데 르아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사역하는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을 르아우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머리야, 그게 너희의 생명이야를 말할 때 성령, 크리스토, 케리스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들, 하르를 가르고 내려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들이라는 하르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실존으로 내게 머리 돼 있는 상태를 하르라고 그래요.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강림, 야라드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산과 강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은 하르고 강림은 야라드란 말이에요. 똑같은 렛이 머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산이 어디였어요? 그 산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 바탕 위에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게 평강이다 이런 말이죠. 하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곳이 평강이야. 다른 게 평강이 있는 게 아니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다가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자꾸 삶에 적용시켜요. 하나도 되지도 않는데 자꾸 삶에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 마음에만 적용시키는 거예요. 삶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에 적용시키다 나중에 안 되면은 낙마하고 좌절하는 거죠.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잠언서 25장에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분명히 미리부터 말씀해 두신 거예요. 마음만을 원한대. 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레고 진리를 익힌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라는 게 심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익힌 그곳.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그냥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익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끊임없이 오늘도 야라드, 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 영과 동시에 내게 머리로, 내게 그 엘로힘 손의 사역으로. 그래서 항상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또 권능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인도했다 하고 뭐 권능으로 인도했다. 그게 다 요드예요. 요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어주신과 동시에 영원한 하늘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하늘문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할 때, 아, 내게 영원한 하늘문이 열렸구나를 알게 될 때,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은 그냥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야라드가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성서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야라드란 말이에요. 강림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하늘, 그렇죠? 하늘, 영적인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미즈라임으로 왜 내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걸 애굽, 미즈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즈라임은 뭐냐면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책임져서 온전한 사역으로 완성시키는 곳이 미즈라임이에요. 그래서 미즈라임 애굽하고 광야인 미드바라고 같은 어근을 갖고 있고, 이 미드바라는 어디에 어근을 두고 있어요? 하샤마임에 어근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럼 사역이라는 것, 진리의 사역,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를 전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그 말씀을 안 자 외에는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혹 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의 틀에 이렇게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라고. 거기서부터 결단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속박이 있다면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어떤 것에든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서 24장 18절에도 보니까 리브가가 샘 곁에서 물동이에 물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에셀이 리브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야, 물 한 잔을 다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리브가는 즉시 그 물동이를 내려서 그들에게 물을 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물동이를 내려서 할 때가 지금 야라드 강림이에요. 그럼 물동이가 뭐였어요? 진리잖아요, 물이. 그럼 물의 사역이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과 그 낙타들, 10마리의 낙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낙타들은 그 진리를 먹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낙타들은 진리의 물을 먹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낙타도 10마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낙타라는 10마리 안에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먹기만 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두 발 갖고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 역점을 두고 그곳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 이하에도 보니까 요셉을 형제들이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때 이를 죽이자 하니까 죽이지 말자 했죠, 유다가. 그러나 구덩이에 빠진 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육적 생명이. 그 다음에 그를 누구한테 팔아요?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죠. 근데 이스마엘이 수레에 뭐를 싣고 가요? 향료와 모략과 유향을 싣고 가요. 어디로? 애굽으로.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이럴 때가 강림 야라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 가지를 갖고 있죠? 세 가지를 갖고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죠. 그렇죠?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갖고 있죠. 그걸 주님께 드리죠. 그러면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몰약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유향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럼 향품은 뭘까요? 향품은 뭐예요? 향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향품도? 목욕제
기름 부을 때도 쓰고 그렇죠? 장사 지낼 때도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럼 다 누구였어요?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만을 싣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수레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수레는 뭘 쉴 수 있는 그릇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보면 돼요. 뭐든지.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헤로디아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 마음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국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국으로 내려간 거고 또 이스마엘 족속이 애국으로 내려간 거하고 똑같은 낱말이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뭐가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라브예요. 아라브는 뭘까요? 아라브는 아인, 레시, 베이트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인은 예수니까 레시는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된 자 그게 기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되니까 어디로 가요? 예, 애국으로 가죠.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은 그 사역만을 말씀하고 그 사역만을 역정두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람 사람 친구 히라에게로 내려가니라 할 때, 그때 내려가니라 할 때가 야라드예요. 강림했다예요. 그러면 왜 히라에게로 내려갔을까? 히라가 뭘까요? 히라가 뭘까요? 예?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익히는 자가 히라란 말이에요. 그한테 당연히 가야 되죠. 진리를 증거하러. 뭐하러? 야라드 강림해야죠. 영원한 하늘문을 열어주러 가야 되죠. 이방인 친구한테. 오늘 그 히람이라는 아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워서 사역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람하고 아람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 야라들을 쓰기를 원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항상 내려가요. 진리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내려와요? 진리를 가르쳐주러. 그럼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요?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똑같은 거예요. 야라드. 그래서 왜 사람을 나타 할 때도 얄라드잖아요. 비슷해요. 왜? 낳는 거 밑으로 놓잖아요. 애기는. 밑으로 낳고 우로 쓰는 거예요. 밑으로 머리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애기가 날 때. 그 다음에 반드시 바로 똑바로 쓰잖아요. 머리가 위로 나잖아요. 밑으로 나고 위로 나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그래서 얄라드하고 야라드하고 지금 같잖아요. 어근이 거의 같잖아요. 낳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반드시 진리를 증거해서 그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원하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걸어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도 요셉이 이스마엘한테 팔렸을 때 이스마엘 사람이 반드시 또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애국으로 내려갈 때 보디발, 그렇죠? 바로의 신하 군대 장관 보디발이한테 팔리게 되죠. 거기서 요셉이 내려가더라, 애국으로 내려가더라가 야라드예요. 거기도 야라드가 쓰였고 창세기 37장에도 야라드가 쓰였고 창세기 38장에도 야라드가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애국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으로 가고 또 하나님의